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산, 응답의 산, 축복의 산, 호렙에 오르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또 가정에서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say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독수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렙에 오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렙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리 목사님을 선발해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검진 걱정들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충만함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옆에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함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저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 이루어진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기다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기도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증류 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이여 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온 백성이 서로 상생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도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당한 자에는 슬픔을 당한 자에는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실에 놓인 자는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의 문제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저들 저렇게 아버지 이상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하고 사악한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백성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를 높이 들고 예수를 열방에 전하며 이 땅의 이 백성 위에 전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임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자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여 들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의 주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저들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기관과 부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모이기에 힘쓰는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부터 장년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광림의 권석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찬양하며 가보자며 찬송하며 나가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국내 선교유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해외 8개 9개 선교센터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부탁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로 복음의 진행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광림의 선교센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성도들을 기도로 선교에 기용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단의 성도들과 이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계획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도우시는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주님 손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고 하나님의 갖추시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관계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여 다 이루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저희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의 아픈 심령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아버지 손 얹은 곳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기도의 제목과 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예물이 하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교회와 저 아버지의 서교회와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참여하며 전세계에 흩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또 서교회와 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어저께 한 주간에 우리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한 쭉 통계를 받아봤는데 전 세계에서 24개 나라에서 이 호렙산에 보신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숫자가 보는 게 아니라 호렙산의 기도회를 아시는 분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호렙산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가치는 그의 용모가 그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자가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무엇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될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비도덕적인 일에 쓰임받으면, 비윤리적인 일에 쓰임받으면 그 지식, 그 지혜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즐기며 인생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는 내가 그러기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의미와 목적이,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사자요 이스라엘 영도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처참하고 처량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 3장의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그는 그의 생애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처량한 삶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기에 살인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족이 사는 곳에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이 광야에서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어도, 동족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를 헤매는 광명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운동과 피신으로 이어지는 불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특징은 뭐냐? 처가살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일국의 왕족이 전락하여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업도 직업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집에 들어가 얹혀 살다가 얹혀 사는 집의 딸과 눈이 맞아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만나 어쩌다 결혼한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그 집의 딸과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 하나 비바람이나 저 사막의 광야의 바람 좀 피해볼까 하는 심산으로 그 집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목자예요.
40년의 세월을 보내 어느덧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욕심도 욕망도 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좋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틀 때에 양의 물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풀어놓고 멍하니 먼 산 쳐다보다가 해가 뉘우질 때에 그 양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무슨 뭐 비전이고 무슨 꿈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고백 속에는요 진솔한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형편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애굽에서 살인자라고 사람 죽이고 쫓겨나와서 그냥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냥 얹혀 살아 생계를 유지하기에, 목숨을 유지하기에 어느 집에 얹혀 살다가 그 안에 있는 여자와 눈 맞아서 결혼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데리고 저 광야에 나가 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낮이 기울이면, 해가 기울면 그 양떼를 데려가 돌아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열정, 꿈, 비전, 이거 내게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맞춰지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광야를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바로에게, 강력한 군주인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겸손함도 아닙니다. 겸비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실존의 고백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40년 전에 저 애굽에서 왕정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백성이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때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감당케 해달라고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겠다고 쓰고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이 자단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기에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 이 이른 새벽에, 남들은 고요하게 잠자는 이 시간에 우리의 걸음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모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니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엄청나든지 아니면
적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맡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 어떤 인생의 삶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은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광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 빛광자의 수풀림자에, 이게 바로 이 성경의 근거가 여기에요.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은 우리 교회 이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빛광자의 수풀림, 수풀 가운데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좀 알고나 좀 다니십니다. 여러분이 빛난 존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 다니는 것은 요즘 마치 모세와 같이 저 숯불 가운데, 타는 숯불 가운데 빛이 나는 존재로. 아멘 하는 사람만 될 거예요. 그렇게. 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서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 그 앞에는 뭐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거룩한 땅, 홀리랜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거룩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거나 내가 어디 곳에 어느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의 관습을 보면요, 귀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벗어요. 먼지가 심한 길을 다녀서 신발이 더럽고 발이 더러워져 귀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뭐예요? 그 들어간 집에서는 물을 준비해서 그의 발을 닦게 합니다. 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발을 닦아주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신을 벗은다는 것은 과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의 것과 깨끗이 단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진노로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우리 새로운 존재인데, 새로운 삶인데 아직도 과거의 죄된 모습, 진노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세겜 땅에서 라헬로부터 얻은 귀한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한 후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땅의 모든 하몰의 족속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몰살시켰어요. 이 엄청난 일을 당한 후에 이 야곱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아픔과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세겜 땅을 떠나 나를 만났던 저 베델 루스라고 한 그 땅에 올라가라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내 집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장소, 이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야곱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의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너희가 가져왔던, 가지고 다녔던 신상들 버리고, 그리고 정결케 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과 자기 귀에 거기 있는 귀고리들 다 야곱에게 주며, 야곱은 상실이 나무밭에 밀고 묻고, 그리고 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베들레헴. 무슨 얘기예요? 과거를 끊는 거예요. 과거를 깨끗하게 단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과거의 실수함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때문에 주저하며 우리가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과거의 모든 것,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의지나 불신앙의 모습이나 죄된 모습이나 이기적인 생각이나 타성과 안일에 젖어있는 생활 다 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 그 계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더러운 신령, 더러운 신보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으라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묻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조상의 이름을 열게 했을까요? 내 조상인 저 아브라함의, 저 이삭의, 저 야곱의 이렇게 열거하시고 나타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 되는, 모세에게는 그 조상, 저 아브라함과 저 이삭과 저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 나중에 보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상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있는 믿음이라면,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는 불신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기에요. 그 축복이 사라지면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창조되시기에, 우리의 조물주 되시기에 하나님 그 자체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싹을 사망에 있는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대상 아닙니까? 꼭 뭘 주셔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가운데 성취되고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믿음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믿는 거예요. 마지막 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불신의 자리예요. 여러분, 모세를 그렸던 소설가에 의하면 모세가 그런 것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 얹혀 살다가 그 집에 여자와 눈 맞아 결혼했으니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애정이 있겠어요? 따뜻함이 있겠어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몰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떼를 풀어놓고 먼 돌산에 돌에 떡 앉아서 저 태양빛, 저 노을, 저 아침에 일어나 멍하게 있다가, 우리들 얘기한 것처럼 멍 때리고 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아봐요. 그래서 입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화도, 이야기에도, 말 잘하는 것도 대화를 많이 할 때 말 잘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이들과 얘기 많이 하는 애는 그 얘기는 말 참 잘해요. 모세가 그래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40년 동안 아내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자식과 얘기를 했겠어요? 주변의 사람과 얘기했겠어요? 양들 몰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은 인생에 무슨 얘기, 무슨 논리, 무슨 합리성,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님 부르실 때 나 말 못해요, 날 못하는 자예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믿는 하나님, 나는 다름이 아니라 능력이요 구원이요 사랑과 지혜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라 하는 겁니다. 가라는 명령입니다. 벗어라, 믿으라, 가라. 일방적인 분부요, 절대적인 분부요, 그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뿐만 아니라 행동적 순종이에요. 그래, 맞아,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행동적 순종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생각으로 긍정하는 것이고 감정으로 기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순종을 할 때 저 베데스가의 저 38년 된 경자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액션화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에요.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각은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행동적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더 나아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 해놓고 우리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래 잘하나 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들고 일어나 명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행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말로만 하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하고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게 될 때에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무릎이 약하여 주저앉을 때에 힘 주셔서 세워주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언제나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 얘기하세요. 신보소라. 과거의 더러운 죄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비겁하고 불신앙적인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벗었고 더 나아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에, 기도의 응답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 주는 너의 큰 상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속생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주님 삼창을 부르지 못하지만 여러분 핸드북에 있는 8가지 기도 제목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